200, 268쪽, 그죠? 네. 268쪽. 둘째, 각각의 고통을 6가지로 사유하는 데서 250페이지 보면 그 둘째, 닦아야 하는 구체적인 고통의 둘, 연애의 총체적인 고통을 사유하는 것과 두 번째, 각각의 고통을 사유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라 지금 각각의 고통을 사유하는 것이. 둘째, 각각의 고통을 6가지로 사유하는 데서 사막도의 고통을 말했다. 사막도의 고통은 말했다라고 고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막도 고통 말씀하셨잖아, 그죠? 말씀했죠? 네. 어디서? 네? 어디서 하셨지? 네, 사막도의 고통 했잖아, 앞에. 악취의 고통 때 지옥, 축생, 악의 고통 했잖아, 그죠? 네. 그때 이제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인간 천상 세계만 하겠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은 이제 네 번째라 이게 그죠? 세 선 지나갔으니까 이제 네 번째. 사람의 고통은 굶주리고 갈증과 차고 더운 뜻에 맞지 않는 촉감과 찾는 것과 힘든 고통과 또 다른 생로병사 등 일곱은 앞에 말한 것으로 알기를 하라. 앞에 이제 생로병사 등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앞에서 그거 말한 데서 이제 이해해라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한테도 이제 이런 고통이 있다. 지옥 악의 축생만 있는 게 아니고 굶주리고 갈증 나고 차고 덥고 춥고 뜨겁고 언제나 뜻이 맞지 않는 감각을 느껴야 되고 또 찾아다녀야 되고 힘든 고통과 노동의 힘든 고통과 또 늙고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또 태어나야 되는 이런 고통들이 있다. 달리 또 절약론에서 악도의 모든 고통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으로 안다. 고통 누르는 것이 이제 비유로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고통 누르는 것이 지옥 같고 빈곤으로 염라왕의 세간인. 그러니까 고통 누르는 것이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지옥에 있는 것 같이 인간 세상에 살아가도 이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빈곤으로 염라왕의 세간이 그러니까 지옥 중생들이 얼마나 빈곤하고 아기 중생들이 얼마나 빈곤해요, 그죠? 굶주려 있잖아,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마치 가난하고 빈곤한 것이 굶주린 것이 염라왕이 다스리는 그곳의 사람들과 같다 이런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굶어 죽는 사람 있잖아요. 서로 막 뜯어먹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여기 축생의 고통 또 어떤 것이냐 하면 힘 있는 능력으로 힘 없는 것들 아주 누르고 헤치는 것이 흐르는 큰 물 같다. 그러니까 큰 물이 작은 물 누르듯이 그냥 막 휩쓸어 버린다는 의미죠. 몇몇은 빈곤에서 된 것과 다른 것들 만족하지 못한 데서 생겼다. 그러니까 빈곤한 데서 이제 빈곤이 또 생기고 빈곤하니까 이제 줄 곳이 없으니까 또 빈곤도 생기고 그 빈곤에서 또 빈곤이 생기고 다른 것들 또한 만족하지 못한 데서 생겼다. 탐욕 때문에 그거 제업 지은 데서 이제 생기게 된 것들이다. 끝이 없는 열심히 찾는 고통과 이제 축생의 고통은 이런 거죠. 모두 해치고 죽이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중생들은 서로 해치고 죽이게 된다. 사백론에서 뛰어난 이에게는 마음의 고통이고 범부들에게는 몸에 생긴다. 그러니까 뛰어난 이라는 것이 이제 세간에서 이제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간에 이제 하이란 사람과 뭐 조금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이다. 돈이 좀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다. 가난하고 지식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몸이 힘들다. 고통 둘이 세간 여기 날마다 파괴한다.
고통 둘이라는 건 몸과 마음에 이제 생긴 고통 이 두 가지가 그 앞에 했잖아.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이 두 가지 고통이 제가 얘기해서 언제나 날마다 파괴한다. 언제는 몸이 힘들거나 안 그러면 마음이 힘들거나 마음이 조금 괜찮으면 이제 몸이 힘들거나 이런 식이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 있잖아. 우리가 그 자기가 읽어보고 진짜인가 나한테 붙여가지고 진짜구나라고 안 하면 그냥 옆에 다른 그림 보는 것처럼 돼. 안 그러면 자기가 염려심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자기한테 붙여가지고 진짜 내가 그런가? 내가 늙었나? 내가 젊을 때 일어나기 괜찮은데 이거 다 그래 이거 이런 거 있잖아. 젊을 때는 그냥 발딱발딱 일어나는데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막 나무 뿌리 뽑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 앉으려면 어때? 막 뭐 주머니 턱 떨어진 것처럼 툭 앉게 되고 힘없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도 그렇게 괴로운 걸 이제 생각해야 된다. 아수라의 고통은 이제 다섯 번째. 친호서에서 아수라들에게도 또 자성이 신의 복을 질투하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크다. 그러니까 아수라들이 이제 그 신들하고 질투 때문에 너무 마음의 고통이 크다 그래요. 그들 지혜 있으면 무지 총명하다 그래 아수라들이. 그래도 중생의 장애이기에 중생의 장애라는 것은 아수라로 태어나가지고 생긴 그 질투의 장애 때문에 이런 의미예요. 질투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한다고. 그러면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건 견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즉 이 또한 신들의 불을 참지 못하는 질투로 마음 괴롭고 이로 인해 신과 싸우면 몸 잘리고 찢기는 등의 많은 고통 받고 그들 지혜 있어도 완숙과의 장애자이기에 정말에서 아수라의 몸을 받은 그 근거 때문에 이런 뜻이지. 그 몸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아를 보지 못한다. 첫 번째 이제 현존으로 무아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수라들은. 이것을 염주경에서 축생이라고 하셨고 유가사지론에서 선치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염주경에서는 축생이로도 표현하셨고 이 아수라를 유가사지론에서는 천치라고 이제 천상세계 이제 중생으로 이제 표현했다. 여섯 번째, 이제 신들의 고통. 신의 고통 사유하는 것에 둘이라는 것은 이제 신들 중에서는 이제 또 욕계천의 신과 또 상계천 있죠. 그거 색계, 무색계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이제 욕계와 이제 상계로 이제 둘에서 욕계천의 고통 처음에 이제 욕계천의 고통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죽음과 떨어지는 고통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욕계천 고통 셋 중에 이제 첫 번째라 죽음과 떨어지는 고통. 그리고 두 번째 공포의 고통과 세 번째 자르고 찢고 죽이는 것과 추방하는 고통이다. 이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 이제 욕계천의 고통은 이제 죽음과 떨어지는 고통. 여기서 이 둘에서 죽음의 고통은 뭘 보고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가 하면 천상에는 또 크게 안락한 그들의 죽음의 고통은 그보다 더 크다. 무엇보다? 그 안락 그것보다 더 크다. 평소에 자기가 느꼈던 감수의 안락 있죠. 천상세계에 느꼈던 안락. 수많은 세월 동안 느꼈던 그 안락보다도 죽을 때 닥치는 고통이 그 수많은 안락 느낀 것보다 더 크게 느낀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같이 생각하고서 지혜 있는 이들은 다하게 되는 천상의 높은 지위 위에 탐할 바니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이전 신의 욕망 누린 데서 생긴 안락보다 죽을 때 죽음의 다섯 가지 징조를 보면 징조 거기에서 생긴 아주 큰 고통 생긴다. 죽음의 징조 다섯 가지는 신호서에서 몸의 색깔이 아름답지 않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죽을 무렵에 신들이 환하던 몸들이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주름 생기고 그전에는 주름이 안 생기는데 이제 환하던 몸이 이제 인간 세계도 있는 걸 아는데 우리가 그죠? 인간 세계도 있죠.
사람들 죽을 무렵에 그 늙으면 다 얼굴에 막 죽음 뭐야지 피잖아. 그죠? 얼굴에 막 검버섯도 피고, 예, 주름 생기고, 색깔은 젊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검게 변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갑자기 닥치니까, 이건 죽음 바로 앞에 닥치니까 이제 큰 고통이 다가온 거예요. 자리를 좋아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이제 자기 그거 왕자 있잖아. 신들의 자리 이런 거 이제 좋아하지 않고 자꾸 일어나고 싶고, 꽃다발이 시드는 것과, 그러니까 꽃다발인 게 꽃 화환 같은 거, 목에 걸고 다니던 화환이라든지 옷에 붙어 있던 꽃들이 시드는 거예요. 그리고 옷에 더러움이 물드는 것과 옷에 이제 더 자꾸 더러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에는 이전에 없던 때 생긴다고 하는 천상의 죽음 부르는 죽음의 5가지 징조 5, 신의 세계에 있는 신들에게 생긴다. 곧 땅 위의 사람들 죽게 될 때 부르는 죽음의 징조들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죽게 될 때 부르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제 부를 때 있잖아. 사람들이 이제 막 발악하고 막 이런 거 모습 있죠. 그런 징조들하고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처소가 아래로 떨어지는 고통은 신의 세계들에서 떠난 데서 만약 남은 선이 조금도 없다면, 그러니까 신으로 태어나가 죽게 될 때, 죽고 난 뒤에 이제 남은 선이 조금도 없다면 그 뒤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 자유 없는 축생 악의와 지옥에 사는 어떤 것으로 되게 된다고 말씀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천상세계의 신들은 죽을 때 이 자기가 이제 축생 악이 지옥으로 가는 걸 모르면 이런 고통이 생길지가 않을 텐데, 이 전상세계의 신들이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괴로운 거라. 거기서 우리 앞전에 했잖아, 그죠? 했죠? 했지? 네. 그와도 같다. 둘째, 욕계 고통. 둘째, 공포는 복무덕이 아주 광대하게 있는 신들에게 극히 출중하게 생기는 오욕락들을 보기 적은 신의 자식들이 보면 공포로 되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복덕이 큰 것을 보면 그것이 이제 공포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고통과 뜻이 크게 편치 않는 것들 받는다. 이 사람 세계에도 있어요, 그죠? 사람 세계에서도 막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이 있는 걸 보면 없는 사람이 보면 막 질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의 김정일 같은 사람 그 자리 4천만인가? 북한이요? 2천만. 2천만 되는 이 자리에 수장이잖아. 그래도 악당이든지 어든지 간에 복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했잖아. 우리 도둑놈이 다 부자 아니잖아. 도둑놈이 다 부자 아니잖아. 그래도 복이 없으면 도둑질해도 복이 생기질 않아. 그러면 북한의 김정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큰 위세가 있는데, 그 위세 없는 그 마을 사람들, 그 시골의 평양에서 저 함경도 저런 데 가면 질리잖아. 그 국민들이. 완전히 뭐 기세에 눌려가지고 막 오줌도 못 살 건데, 질려가지고. 그 위가 있어요. 그 위라는 거 있잖아. 막 위세.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도둑놈이라고 해도 그 복덕의 그 힘이라는 게 그런 게 있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가까이 봤어요? 호랑이 마주 동물원에 가가지고 마주 봤냐고. 아, 그렇게까지 못 해봤지. 자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유리로 해가지고 있잖아. 유리로 해가지고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없죠. 중국에는 그런 짓 해요. 막 사람들이 유리창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도 얼굴 맞댈 정도로 가까이 해가지고 보게 한다고. 황당하지. 사실은 중국 사람 하는 거 보면 언제나 황당해. 그래도 또 가봤었어 우리도. 가보니까 호랑이가 있잖아요. 와, 호랑이를 만약에 유리벽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냥 본다.
야, 이거 눈썹도 꼼짝 못 하겠더라고. 눈도 꼼짝 못 하겠더라고. 그 위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눈을 탁 뜨는데 고양이하고 틀려. 고양이하고 틀리다니까. 뜨는데 막, 와, 그 모습을 보니까, 와, 다행이다 싶은 게 벽을 유리라는 것이 다행이지. 그리고 위세라는 게 있어요. 사람한테도. 위세라는 거. 그러니까, 가정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개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네 개 잡는 사람이 멀리서 와도 도망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다잖아. 그와도 같이 우리가 대자비를 자꾸 익힌 어떤 누군가 옆에 가면 편하게 되듯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살생을 많이 한 누군가 옆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편치 않게 되듯이 그 갖고 있는 위들이 있어. 그와도 같이 복 없는 중생들이 복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그 신들이 장엄한 것을 보면 신들의 어떤 장엄들이 전부 복덕으로 장엄되어 있는 것이니까 복 없는 신들의 자식들이 보면 완전 기가 공포로 질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도 있어요. 똑같이. 축생 세계에도 있고. 셋째, 욕계의 고통. 세 번째, 자르고 찢고 죽이는 고통은 신들 아수라와 싸우면 사지와 손, 발가락 잘리고 몸 찢기고 죽이는 고통 받는다. 즉 머리 자르면 죽고 사지와 나머지 자르고 찢긴 것들은 나중에 생기고 다시 살게 된다. 이제 신들하고 이제 아수라들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그 신들 중에서도 이제 그 아수라들 힘 있는 신들한테 이제 그 찢기게 되면 이제 찢기고 이런 곳은 다시 이제 살이 돋고 이제 살긴 하지만 머리 자르면 죽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계속 싸워야 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추방은 큰 힘이 있는 신들 싸우면 가장 힘이 적은 신의 자식들 자신의 처소에서 내몰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들이 싸우면 힘없는 신들이 쫓겨나가는 거다. 자기가 신들이 천상세계에 살아도 불안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또 자량론에서 욕망을 누리는 있는 바 신 모두, 그러니까 욕망을 누린다는 것은 원하는 그같이 얻게 되는 신들 이런 뜻이죠. 천상세계 신들은 복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원하는 그같이 얻게 되는 신들 그 모두 거기에는 또 안락의 마음 없다. 왜? 신들이 왜 안락의 마음 없다 그러니? 우리 했잖아 앞전에 삼고 중에 병고가 뭐라고 그랬죠? 안락의 감수잖아, 그죠? 안락의 감수 그것이 병고기 때문에 안락의 마음 없다. 욕망의 탐착 화병 걸린 속 불이 태운 누군가.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이 병이잖아, 그죠? 병이고 이것도 이제 왜 병이냐면 우리가 고고는 분노가 일어났잖아, 그죠? 고고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병고에서는 뭐가 일어났지? 탐욕이 일어났잖아, 그지? 그러니까 탐욕의 병이 걸린 속불이 태운 누군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고고 언제나 고통이 따르면 분노 일어나고 병고가 있게 되면 안락하면 어떻게 돼? 병고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중생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마음 흐트러진 이들, 그러니까 마음 고요하지 않는 이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탐욕으로 마음 고요하지 않는 이들, 흐트러진 이들. 거기에 안락 어디 있겠나? 진짜 안락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안락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락이라는 것은 없다. 산란 없는 마음, 한순간도 조백이 안 되기에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 그러니까 산란 없는 마음, 고요한 마음. 그러니까 한순간도 조복 안 되기에 그들은 조복 안 된다. 얻지 못한다. 방일과 혼란 자체인 마음 언제나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즉 바람 동반한 탈것이 두루한 불이 여기 나무 두른 것과 같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가을에 산이불이 나면 막 바람 크게 불면 불 타듯이 확 다 타게 된다. 오랫동안 신체 회복 못한 환자가 맞지 않는 음식 먹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신들의 욕계 신들은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상계의 색과 무색의 신들에는 이 말은 이제 그 욕계 신들 첫 번째 욕계 신을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상계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상계의 색과 무색의 신들에는 이들 고통 없다. 이들 고통은 뭐냐? 금방 욕계천에서 생긴 고통들 있죠. 욕계천에서 생기는 이제 병고라든지 고고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는 없다. 색계 무색계는 없다. 그렇지만 번뇌 있고 그래도 번뇌는 있잖아, 그죠? 변뇌 있고 장애 등으로 죽는 것과 주하는 것에 자유 없기에 그들 또한 나쁜 습기로 괴롭다. 그러니까 나쁜 습기로 그들 또한 억과 번뇌의 행고로 괴롭다. 언제나 행고로 괴롭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색과 무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현계에서는 무색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현계에서는. 근데 조금 더 밀교로 가면 그 색이 없는 중생은 없어. 부처님조차도 전부 다 색이 있기 때문에 색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럼 뭐 왜 그렇게 표현했냐 하면 거친 색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거친 색이 없다. 무색이라고 하는 말은 거친 색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달리 또 자량론에서 누군가 색 무색의 고통에서 초월하고 그러니까 고고에서 초월하고 삼매의 자성인 안락 겁의 요동 없이 주하는 이것 또한 아주 확실히 벗어난 것 아니다. 그러니까 고고도 없고 또 병고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확실히 고통에서 벗어난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또 떨어지게 된다. 악도의 고통 물결에서 벗어난 것처럼 됐다. 잠시 벗어난 것처럼 됐다. 잠시. 노력해도 그같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하늘 위의 새와 같다. 그러니까 병고기 때문에 그저 병고 고통 고고와 병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고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서 다 하고 나면 또 떨어져서 내려오게 된다. 어린아이 힘으로 활 쏘는 것 같이 그것은 떨어지는 끝이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타는 등불들 순간순간 소멸하는 것 같이 모두 행고로 된다고 하는 고통들이 더욱 해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천상세계에 태어나도 새끼 모식에 태어나도 결국에는 그 행고의 자성이기 때문에 고통들이 해치게 된다. 이같이 오치 혹은 육치들의 오치라는 건 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육도로 표현하기도 했잖아, 그죠? 육치라는 것이 지옥, 악이, 축생, 천상, 인간, 아수라 이렇게 6가지죠, 그지? 육치들의 총체적과 각각의 고통 사유한데 사유하고서 총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 했잖아, 그지? 8가지 고통, 6가지 고통, 3가지 고통 그것들 전부 다와 그리고 여기서 말한 각각의 고통 6 사유하고서 윤회에서 염리심이 일어나게 했다면 이 같은 윤회의 인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인에 대한 분석 생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집제를 말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에 대한 도대체 내가 갖게 된 지금 이 모든 고통, 윤회의 고통 이거 도대체 어디서 발생한 것인가라는 인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갖지 않으면 집제 말할 필요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집제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통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고제 이제 말씀 끝나신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보면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고제부터 사유해가지고 염리심 일으키는 데 있어서 염리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염리심이 없으면 해탈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지 않잖아. 그러면 해탈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해탈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부처는 고사하고 뭐 윤회에서 벗어날 생각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고자 하거나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누군가는
반드시 먼저 그 염리심이 필요하거든. 그 염리심은 일으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를 생각하는 거거든. 고가 없으면 이게 지금 편한 줄 알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그런 거라. 그 중에서도 이제 고통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고고라든지 병고라든지 이런 건 외도들 다 알고 있잖아, 그지? 외도도 알고 있었듯이 그 행고는 부처님 가르침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알아라고 하시는 의미가 그런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시 이제 고에서 뭐 고통을 갖다가 생각하면 첫 번째 8가지 고통 사유하라고 하셨잖아. 그죠? 8가지 고통 뭐요? 생, 노, 병, 사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의 고통을 생각할 때 태어나는 고통을 사유하는 것은 5이라고 했잖아. 태어남이 악취의 취함이 있기에 고통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태어남이라는 것은 전부 다 악취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라. 어디에 태어나도 결국은 악취로 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고통이고. 그리고 또 태어나는 것이 모두가 고통이 있기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나는 그 자체가 고통이니까 어디에 태어나도 삼기에 태어나도 다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통의 처로 됐다는 것. 삼계의 생을 얻었어도 결국에는 고통의 처로 된다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음이 그거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의 처로 되고, 그리고 태어남이 번뇌의 거처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 그러면 탐진치 삼독으로 그냥 그대로 또 쌓게 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은. 그리고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분리된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죽게 되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다. 죽게 되면 또 태어나야 되니까. 윤회에서는 그렇다. 그 중에서도 생에 대한 첫 번째 생로병사 중에 생의 고통을 잘 생각하라고 하셨잖아. 그죠? 팔고 중에서도 첫 번째 생의 고통.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뱃속에 있을 때 고통. 많이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 기억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냥 파이프 속에 집어넣은 거하고도 같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파이프 속에서 집어넣어. 그 답답하고 힘든 것을 거듭거듭 해왔다는 거지.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고. 두 번째 늙음의 고통과, 그리고 세 번째 그거 병드는 고통, 네 번째 그거 죽게 되는 고통. 그러니까 죽게 되는 것은 모든 좋아하는 것들과 떨어지고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지고 그리고 권속과 헤어지고 죽을 때 마음 불안하고 괴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좋아하는 것과 만나는 고통, 원정해고라고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거. 언제나 좋아하지 않는 상황과 만나잖아. 그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상황도 그지? 언제나 빚 갚아야 되는데 빚 갚아야 되는데 여유가 부족하면 좋지 않은 상황 만나잖아. 헤어지고 싶은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 그런 상황 안 만나고 싶은데 과도 같다. 좋아하는 것과 떨어지는 고통, 애별리고라는 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하고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물건들, 자기 좋아하는 배경들 이런 것들하고 다 헤어져야 되잖아요. 과도 같다. 원하는 것을 찾아도 얻지 못하는 고통, 구부덕고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여덟 번째, 모두 묶으면 오치온고라고 하는 거. 오치온고 중에서 이제 5가지였잖아. 그죠? 그릇으로 된 것. 오치온고, 오음성고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미래에 이루어지는 고통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지. 뭐가? 지금 이 몸이, 오온이 미래에 고통을 이루는 그릇이 되잖아. 그지? 그리고 또 지금 이 받은 몸은 어때요? 과거에 나를 보낸 그 오온이 형성되게끔 보낸 억과 번뇌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억과 번뇌로 이루어진 이 몸은 어때 지금? 전부 다 고통의 그릇이잖아. 늙고 병들고 하는 고통의 그릇이잖아요. 그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의지한 고통의 그릇이다. 이 2가지다. 지금의 고통. 그리고 세 번째는 고고의 그릇이다. 이게 고고의 그릇이잖아. 그지? 또 뭐야? 네 번째. 병고의 그릇이다. 이거 자체가 병고의 그릇이잖아. 그리고 또 행고다. 행고의 자성이다. 오음 그 자체가 어때? 억과 번뇌로 이루어진 과로 받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행고의 자성이다. 고통 그 자체다라고 합니다.
오음 그 자체가 고통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섯 가지 고통 어때? 윤회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 윤회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 정해진 것이 없는 허물이 있다. 언제는 아버지로 됐다가, 언제는 엄마로 됐다가, 언제는 아내로 됐다가. 금생에 아버지고 엄마고 친구는 친구잖아, 그지? 근데 윤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언제는 개로 됐다가, 언제는 사람으로 됐다가, 언제는 아내로 됐다가, 남편으로 됐다가 이렇게 막 정해진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허물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족을 모르는 허물. 언제는 막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젖도 먹고 막 누리던 것을 다 누리고 이러다가도 또 아무리 그걸 막 먹은 걸 갖다가 다 합쳐도 바다보다도 더 많게 먹었다고 하는데도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먹으려고 그러고 어떤 즐거움이 있었으면 그만큼 누렸으면 됐는데 또 누리려고 그러고 고통 받았는 거 그렇게 많은데도 지옥에 가가지고 막 튀기지고 잘려지고 뭐 갈려지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또 하려고 그러잖아. 만족이 안 되잖아, 그죠? 만족이 돼? 안 되지? 만족이 그 가야지 뭐 어디로? 또 고통받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허물이 있다. 우리가 이런 허물을 생각하면 이거 안 된다. 이거 자꾸 이런 짓을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 그죠? 거기서 이제 염려심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라. 이런 거 전부 사유해야 돼요. 우리가 앉아서 요약해가지고 이제 사유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세 번째 거듭거듭 몸을 버리는 허물. 그러니까 계속 죽어야 된다. 태어나면 죽어야 되잖아. 그리고 또 네 번째,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잖아. 그건 태어드는 허물과 다섯 번째, 거듭거듭 높고 낮게 되는 언제는 천상세계, 언제는 악취로 이렇게 한 번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 허물이 있다. 여섯 번째, 친구 없는 허물은 죽을 때 결국 혼자로 가야 된다. 누구도 그거 도와주는 사람 없이 쓸쓸히 혼자 가야 되는 그런 허물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섯 가지 이것을 셋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윤회에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과 여기에 안락은 아무리 향유해도 만족의 끝이 없다는 것과 시작 없는 데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 없는 데서부터도 그러고 있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통 세 가지 사유하는 거. 하나는 병고고 하나는 고고고 하나는 행고다. 병고는 유료의 안락을 병고라고 한 것이고 고고는 유료의 고통 감수의 고통을 고고인 것이고 행고는 유료의 평등의 감수 이것도 고통스럽지도 않고 안락하지도 않는 이 감수가 바로 그 행고의 자성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나병에 비유하면 행고는 나병이라고 비유하고 그지? 고고는 나병 환자에다가 소금을 끼얹은 것에다가 비유하고 또 하나는 안락의 감수는 어떻게 병고는 거기 시원한 물 그렇죠? 그걸 부으면 잠시 시원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비유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히 알아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섯 가지 고통, 악취의 고통은 이야기했고 사람의 고통 중에서도 이런 고통이 있다라고 아수라의 고통과 신들의 고통 중에서도 이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털어나고 뭘 해도 언제나 고통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이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제 중에서도 고제 중에서도 그거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고제를 앞에 놓은 의미가 그렇다고 했잖아. 각성의 차례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제를 먼저 놨더라고 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고에 도대체 어디서 고통이 생겼나라고 말하게 되면 이제 집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집의상에서 윤회에 드는 차례 사유하는 것이 세.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그 이유지 모임. 집의상에서 윤회에 드는 차례, 돌고 도는 순서, 그러니까 윤회에 돌고 도는 순서 사유하는 것이 세. 번뇌가 생기는 방식, 이것이 업을 짓는 방식, 죽고 태어드는 방식이다. 정말해서 윤회에는 누가 끌고 다니냐라고 하면 업과 번뇌가 끌고 다니잖아, 그죠?
업과 번뇌가 끌고 다니는 데서 그러면 그거 첫 번째 번뇌가 그 주요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방식부터 먼저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의 집제 이 말씀이거든. 번뇌의 집제라. 두 번째 업의 짓는 방식. 그 업의 짓는 방식은 업의 집제 이런 뜻이에요. 업의 집제. 죽고 태어나는 방식. 그러니까 죽고 태어드는 방식은 뭐냐? 번뇌의 집제와 업의 집제 둘의 의지에서 죽음과 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윤회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점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번뇌의 집제, 그죠? 세 가지 중에 이제 점은 번뇌의 집제를 말하겠다. 번뇌가 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번뇌가 어떻게 윤회를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가 이루어지는 인에는 업과 번뇌 둘이 필요하지만 업과 번뇌 둘 윤회 우리 12연계 중에 업과 번뇌가 윤회하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업과 번뇌 둘이 필요하지만 번뇌가 중심이다. 번뇌가 주요다. 주요가 핵심이 번뇌다. 왜 그러냐면 번뇌가 없으면 업이 조금 있어도 그거 번뇌는 그 물에다가 비유하거든. 업은 종자에다가 비유하고. 그러니까 물을 갖다 대지 않기 때문에 종자가 필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주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번뇌가 없으면 이전에 무수히 쌓은 업이 있어도 습기와 땅 등이 없는 종자가 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물을 대지 않으면 그 번뇌의 습기와 땅에 종자가 있어도 번뇌가 습기와 땅이 만약에 없게 되면 종자가 필수가 없잖아. 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업에 함께하는 인이 없기에 업과 번뇌 함께 해야 되잖아. 그죠? 업과 번뇌 함께 해야 되는데 공동인인 번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업지 혼자 물이 없는 종자와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싹을 틀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싹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과 번뇌가 있으면 이전 쌓은 업이 없어도 바로 새로 쌓아서 오늘 뒤에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번뇌가 있으면 이전에 쌓은 업이 없어도 번뇌 그것이 새롭게 업을 쌓게 만들잖아. 그러면 번뇌가 있어도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낚시 막 좋아해가지고 낚시 막 하다가 그 산속에 데려다 놓으면 낚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을 때 막 그 업 죽이고 이런 업 막 그거 짓다가 그걸 즐겼는데 그거 바닷가 산속에 갖다 놓으면 그거 지가 그런 업은 안 짓잖아, 그지? 업은 안 지어도 어떻게 돼? 그 번뇌는 그대로 갖고 있잖아. 다시 바닷가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번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업을 짓게 되잖아. 그지? 봐도 같아요. 만약에 번뇌가 없으면 어떻게 돼? 번뇌가 없으면 바닷가에 있어도 죽이고자 하는 생각에 번뇌가 없으면 과거에 습기가 있어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 짓지 않게 되잖아. 과도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양론에서 윤회의 탐착에서 완전 벗어나는 그러니까 윤회의 탐착이라는 것이 H잖아. 그죠? H의 번뇌에서 윤회의 탐착은 12연기 중에 H가 물들여가지고 U를 낳게 하잖아. 그죠? U를 낳게 하기 때문에 그 U가 업이고 H가 번뇌잖아. 그러니까 H의 번뇌에서 완전 벗어나는 성자의 지위는 이런 뜻이고 그 뒤에 문장이 성자의 지위 이런 뜻이라. 완전히 벗어나는 성자의 지위는 아라하는 성자는 이런 뜻이라. 다른 능력 아니다. 다른 생이 끄는 힘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생이 끄는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이 있어가지고 그런 성자의 지위를 가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함께하는 연이 다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함께하는 연이라는 것은 정말에서 업과 번뇌 중에 번뇌 제거했기 때문에 공통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업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다 했기 때문에 그 성자의식이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했고, 애라는 것은 있으면 거듭거듭 다시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공동인인 애치가 다하지 않고 만약에 애치가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다시 윤회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애라는 것이 있으면 거듭거듭 다시 생기기 때문이다. 번뇌가 있으면 거듭거듭 업이 다시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업과 번뇌 가운데 번뇌가 주요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번뇌가 주요 핵심이기 때문에 번뇌의 대치에 의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번뇌의 대치에 의지하는 것은. 이것 또한 번뇌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번뇌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번뇌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번뇌가 핵심이고 번뇌가 없으면 윤회가 다 해지기 때문에 번뇌를 대치하는 대치를 배워야 되고 그러면 번뇌 대치하기 전에 그 번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먼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번뇌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를 배우거나 뭘 할 때 우리가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이제 불교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거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그것을 불교로 생각하는 그런 게 경우가 많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없어. 번뇌는 앞으로 이제 배워가겠지만 번뇌라는 것이 아주 뭐 어디 나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포착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포착해야지만이 어떻게 돼? 아, 이걸 제거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기는 그런 게 아니다고. 그렇기 때문에 번뇌를 알아야 된다. 여기에서 네 가지 번뇌 알아야 하는 것에서 이제 네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있다. 첫 번째, 번뇌를 식별하는 것과 번뇌를 알아야 되면 첫 번째 번뇌가 뭔지 정확하게 식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차례와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차제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번뇌의 인과 번뇌는 뭐 때문에 그럼 일어나는가? 번뇌의 인연이 뭔가? 무엇에 의지해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네 번째, 번뇌의 허물. 번뇌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허물을 짓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로 말하겠다. 처음이라는 것이 뭐였지? 번뇌를 식별하는 것. 그죠? 번뇌를 알아야 한다고 했을 때, 번뇌를 알아야 하는 것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번뇌를 식별하는 것이 번뇌의 총체적인 번뇌. 그럼 번뇌라는 게 뭐야? 번뇌 했는데 번뇌는 뭐지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는 뭐냐라고 하면 집론에서 어떤 법이 생기면 아주 고요하지 않다는 정이 생긴다. 즉 이것이 생겨서 아주 적정하지 않는 마음의 흐름이 생긴다. 이것이 번뇌의 정의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 생기면 이 말은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자의 마음에 이렇게 쓰면 돼. 자의 마음에 어떤 법이 생긴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생기면 이런 말이거든. 어떤 법이 생기면 이제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미덕기나 저 유루강은 못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는 거라. 어떤 법이 생기면 이 말은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것이 생기면 이런 뜻이에요. 아주 고요하지 않다는 정이 생긴다. 어떤 마음에, 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 번뇌라는 것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고요하지 않다는 정이 생긴다. 고요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게 바로 번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을 보고 뭐라고 하냐? 번뇌의 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생겨서 적정하지 않는 마음의 흐름이 생긴다. 적정하지 고요하지 않는 마음, 편치 않는 마음.
그러니까 번뇌가 생기게 되면 편치 않는 마음, 고요하지 않는 마음, 언짢은 마음, 기분 나쁘게 되는 마음, 이것이 생긴다. 마음의 흐름이 생긴다.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찰나생멸하지, 그지? 아까 전에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다르게 찰나로 일어났다 말았다 이랬다 말았다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 그죠?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마음의 상속, 마음의 흐름 이렇게 표현해야 더 정확한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의 흐름이 생긴다, 마음의 상속이 생긴다. 이것이 번뇌의 정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것이 일어나면 어디에 마음에서 일어나면 마음을 적정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어났어. 그러면 적정하지 않게 되잖아. 그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돼? 번뇌가 된다. 번뇌다. 고요한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이제 불편하게 하고 기쁘지 않게 하고 즐겁지 않게 하고 편안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이 이 마음이 번뇌다. 그러면 번뇌를 갖다가 이제 그거 번뇌 10가지의 각각의 정의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가 있는데 번뇌의 정의를 말했고 그러면 번뇌는 어떤 것이냐 10가지로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줄여서 이제 번뇌를 우리가 뭐 앞전에 이제 그거 그 근본 번뇌와 수번뇌 있잖아, 그지? 그런 번뇌도 있지만 여기서는 10가지로 번뇌를 갖다가 줄여서 이제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번뇌의 집제 10가지 중에 첫 번째 탐욕이라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 번뇌라는 탐욕이 일어나면 편안하던가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어때요? 탐욕이 일어나면 편안하지? 안 편안해요? 탐욕이 일어나면 안 편안하나? 그럼 번뇌라 즐겁지 않다. 번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탐욕 필요 안 해요? 우리 탐욕 필요하잖아. 필요 없어? 우리 나 자동차 필요해. 나 뭐 신발 좋은 거 필요해. 뭐 옷 좋은 거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나 이거 꼭 있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탐욕 필요하잖아. 우리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탐욕도 필요하고 우리는 분노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아요? 분노는 왜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분노가 필요하고 누구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면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분노가 필요해. 분노 없으면 용기가 안 생긴다고 생각해가지고 용기 얻기 위해서 분노 필요하고 이제 이런 식이잖아. 필요 없다라고. 왜 그러냐면 그게 다 번뇌다.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이 뭔지 분노라는 것이 뭔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안 혹은 밖의 아름답고 뜻에 맞는 대상을 경계 삼아서 뒤따라 탐하는, 즉 비유하면 기름 스민 천은 씻기 어려운 것과 같이 이것 또한 자신의 연하는 바 대상을 좋아하고 커가는 것은 대상 그것과 분리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즉 말해서 여기서는 이제 기름에 비유했잖아. 탐욕이라는 것이 만약에 일어나면 이 성질이 어떠냐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천에 있는데 기름 부으면 스며들어 가지고 그 기름 땡기내기가 어렵잖아요. 씻기가 어렵잖아. 정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탐욕이 일어난다고 하면 대상에 착 붙어버린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탐욕이 내가 어떤 대상에 붙어 있다 그러면 탐욕이 일어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뭘 사러 갔어.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 지나가다가 이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나가 마음에 드는 것이 이제 소개하는 데서 그걸 눈여겨봤다 쳐. 그러면 그 물건을 지나서 이렇게 행동하다 가는데 자꾸 저쪽으로 붙어 있는 마음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경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자꾸 생각나는 거. 그거 사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야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거 살 걸 그랬다. 그 붙어 있잖아.
마음이라는 것이 분석할 때 마음이라는 것이 성질이 뭔지 이런 식으로 포착을 해야 돼. 아, 이게 탐욕이구나라고 하는 거. 자동차 있잖아요. 좋은 거 있잖아. 한번 봤어. 이것도 좋고 자동차에 여러 가지 공덕 있잖아. 이것도 발통도 좋네. 뭐 이런 이제 자꾸 이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미 대경하고 이제 마음이 붙은 거예요. 그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물건에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한테도 그렇고 개념에도 그렇고 전부 다 그게 이제 붙어지잖아. 환경에도 그렇고. 그걸 탐욕이다 그런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 탐욕 커져. 점점 세게 붙는다고. 세게 붙게 돼. 그렇게 세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것과 분리시키기 어려운 것이 탐욕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둘째, 분노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첫 번째 이제 탐욕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분노라는 것은 뭐냐? 분노는 유정들과 고통과 무기와 송곳 등 고통의 처들을 대상 삼아서 깊은 경멸과 거친 마음으로 분노 화내는 마음으로 이들 대상을 해치려 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해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에서 대상을 좋지 않게 보는 마음 있죠. 대상을 미워하는 마음. 이걸 갖다가 분노라고 하는 거야. 우리 그 뭐지 그 뉴스에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에 뭘 했다라고 하잖아. 그 만약에 좋지 않은 뉴스 보고 이러잖아. 그러면 그 대상을 미워하는 마음 있죠. 미워하는 마음 냈다 그러면 그 분노야. 좋지 않게 보는 마음 있죠. 그 분노라고. 좋지 않게 김건희 좋아 보여? 별별 뉴스에 그 중심에 늘 이제 등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미워할 수도 없어, 사실은. 자기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지. 사람을 어떻게 미워해? 그 사람은 뭐지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 그대로 있잖아요, 사람은. 미워할 필요도 없고 미워해서도 안 되고 안 돼, 그 자체는. 앞뒤가 안 맞잖아, 논리로. 근데 사람을 미워하잖아. 그거 이제 사람을 좋지 않게 보잖아. 그래서 분노예요. 그게 전부 다 분노라고 그게. 근데 만약에 그 분노 이렇게 가지고 기분 좋으면 괜찮아. 기분 좋아? 안 좋잖아. 근데 또 이렇게 또 안 좋아하면서 지가 안 좋다고 해. 안 좋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우리는 그 중생이 그 뒤집힌 성격이라 잘 모르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러고 있잖아. 그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좋아 이러면 안 좋아 이러면서 또 나쁜 사람이다 이래 또 그와도 같다. 분노라는 것은 그렇다. 그게 전부 다 예민하게 보면 전부 분노다. 세 번째 아만이라는 것은 뭔가 아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이제 키워주는 거, 자기를 막 크다랗게 막 대단하게 보는 마음이잖아, 그죠? 아만이라는 것은 살가야견과 오온에 의지해서 살가야견과 오온에 의지해가지고 밖이나 혹은 안의 높고 낮음과 좋고 나쁘고를 대경 삼아서 마음이 교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가문도 좋고 말이지. 나는 배움도 많고 또 저 사람들은 배움도 없고 잘 모르고 재물도 적고 지위도 낮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그거 괜히 떠받들어 가지고 높이는 거 있잖아. 그걸 갖다가 아만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의 높고 낮음과 좋고 나쁘고를 대경 삼아서 마음이 교만한 것이다. 정말에서 풍선이 붕 떠 있듯이 그렇게 마음이 들뜬 것이다. 즉 고자세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보고 남보다 자신을 좋게 보는 마음 있잖아.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걸 아만이라고 한다. 아만 일어나면 편해요? 좋아요? 마음이 풍선처럼 들떴는데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그지? 편안할 리가 없잖아. 그게 번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으로 막 어떤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이 불안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무명이라는 것은 그럼 뭔가 무명. 첫 번째 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진 말씀하셨고 세 번째 아만 말씀하셨고 네 번째 무명이라고. 무명은 뭐냐? 사제와 인과와 삼보의 본성을 마음이 청정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는 번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박지 않다는 거잖아. 그죠? 무지문명인 뭘 모른다 이 말이거든. 그럼 뭘 모르냐라고 하면 사제와 사제 있잖아. 고진멸도와 인과와 윤회와 삼보가 뭔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걸 갖다가 무명이라고 한다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만 알지 못하는 무지무명. 그러니까 니 뭐 아냐 이러면 나 모른다 이라고 말하는 그걸 갖다가 무명이라고 한다. 만약 일반 사람한테 그 사제법을 배우지 못하고 인과를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제 아냐 이래 물으면 모르는데 이러면 그거 무명이다. 그거 보고 무명이다 그런다. 무지무명이라고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의심이라는 것은 뭔가 의심. 사제 등과 삼보를 배경 삼아서 있는지 없는지 혹은 아닌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번뇌 있는 의심이다. 번뇌 있는. 아 이게 사제인가? 이게 그 사제라는 것이 진짜 고라는 것이 진짜 행고라는 것이 있는가? 그 집이라는 것이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멸이라는 것이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계속 의심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의심이라고 한다. 여섯 번째 살가야에게는 뭔가 살가야에게는 치온을 배경 삼아서 정말에서 치온이라는 것은 오치온을 배경 삼아서 자기가 취한 온 이것을 배경 삼아서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온 이것을 배경 삼아서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고 나와 나의 것이라고 보는 오염된 지혜에 있는 것이다. 배경 삼아서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진짜 나의 것이 진짜 이건 나다라고 하는 것과 진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항상 아닌데도 항상으로 보는 나라는 것은 항상 아닌데도 항상으로 보거나 또 독립적이지 않은데도 독립적으로 보는 그걸 가지고 살가야견이라고 한다. 살가야견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실 거예요. 살가야견. 무명도 두 가지가 있어. 이제 또 이제 설명하실 거예요. 그게 오염된 지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있는 정도의 나를 배경 삼아 가지고 이게 독립적으로 실으로 성립된 나가 있다라고 보는 살가야경과 이게 진짜가 아닌데도 자성으로 성립된 것이 있다라고 자의적에서 성립된 것이 있다라고 보는 그 살가야경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오염된 지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무너짐이라는 것은 무너진다는 것은 살가야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살가야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지 않는 것과 오는 항상 하지 않잖아, 그죠? 항상 하지 않은 것과 모임은 많다는 뜻이기에 온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잖아. 모임이라는 것은 온이라는 뜻이니까 온은 많다는 뜻이기에 살가야견 이것이 나라고 보는 바탕은 즉 오는 항상 하지 않은 것과 많은 법이 있는 정도이지 나라고 하는 것은 온 자체는 항상 하지 않고 또 많이 있는 법이라는 것은 의존해서 이름 정도로 있는 정도인데 항상과 독단적인 보특하라 없다고 가르치기 위해 살가야견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도 그걸 항상과 독단적인 것으로 지녔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과 독단적인 것을 그런 보도가가 없다고 가르치기 위해 살가야견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정말해서 살가야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저 앞전에 입중론 할 때 했잖아. 살가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더기 이런 뜻이거든. 온 무더기 이런 뜻이거든. 이게 지금 온이라는 것이 무더기잖아, 그죠? 색과 식, 그지? 색과 식온과 색온이 이제 모여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무더기가 항상 하지 않잖아. 찰나로 생멸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살라로 생멸하는데 이 살가야라는 것은 무너진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살가야기는 무너지는 이것을 보고 항상 하더라라고 보는 견해 이 말이라. 그 살가야 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가야 견이라는 말은 무너지는 오늘 보고 이게 진짜 나네라고 지니는 마음, 진짜로 보는 마음, 항상으로 보는 마음. 본다는 말은 견자잖아. 항상으로 보는 견해, 진짜로 보는 견해. 이거 보고 살가야 견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살가야 견이라고 이름 지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두 가지 붙여가지고 무너지는 그 하나하고 견 하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서 일부러 해석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교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일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라. 살가야 견인데 무너지는 이것을 항상으로 보더라. 무너지는 이것을 항상한 나로 보는 것, 이 말이 살가야 견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이름 붙이면 무너지는 오늘 보고 항상 하는 나로 지니는 견해 이런 말이라.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거는. 네? 이거 도반들끼리 꼭 네 이야기 해봐라. 네 이야기 해라. 이래가지고 서로 다 외워놔야 돼. 이런 건. 그 다음에 7번째 변집계는 시간 지나. 그러니까 살가야 무너지는 오늘 보고 어떤 중생들은 항상으로 지니고 독립적으로 지니잖아. 외도들은 그지. 근데 불교도들은 그렇지 않거든. 거기 차이가 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설명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이거 처음 배울 때 있잖아. 이 심리학이고 또 마음의 이제 동료인데 처음에 들으면 조금 생소한 단어다, 그지? 생소한 단어라도 몇 번 읽으면 몇 번 또 듣게 되면 그렇게 뭐 이해하지 못할 그런 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듣고 하면 뭐 부담 없이 이해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할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 이거 힘들어 못하겠다고. 그럴까 봐. 세상에 부르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세사의 담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가를 생기는 바탕 관자재신 대진가초의 두 발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